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평등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걸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공평은 높낮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은혜로서 귀결하고 옳게 된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나고 어떤 사람이 못나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둘이 합하여서 아름답게 이해가 되어지는 차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해를 같이 맞고 비도 같이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함께 비를 맞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선인이 우산을 쓰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인이라 할지라도 비를 맞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우산을 쓰지 않고 거리를 나가면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악인도 비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인은 우산을 쓰지 않고 악인은 우산을 쓰고 간다. 누가 비를 맞겠습니까? 선인이 비를 맞습니다. 왜냐? 우산을 쓰지 않았으니까. 선인이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다가 도둑이 침입하여 소를 훔쳐가서 소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악인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도둑이 침입하여 소를 훔쳐가게 됩니다. 소를 잃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선인은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악인은 외양간을 고쳐서 문단속을 잘 해두었다면 누구 집이 도둑을 맞겠습니까? 선인의 집이 도둑을 맞는 겁니다. 왜냐? 악인은 외양간을 고쳐서 문단속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선인을 하나님은 더 생각해주고 더 보살펴줘야 되는데 왜 악인이 문단속했다고 그 사람은 도둑 안 맞게 하고 선인은 문단속 안 했다고 도둑 맞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 쉽습니다. 그런 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노력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는 자에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악인이 애를 써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헛수고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셔야 하는 것이 이치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악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노력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게 불만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 싹을 틔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지 않는 곳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인생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싹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물을 주는 곳에 성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병이 생기면 이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언뜻 생각납니다. 언뜻.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신의 고통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의 육신의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에 노출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평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막듯이 해가 뜬 곳에 모든 사람이 해가 비침을 받듯이 질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에 노출되면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사고의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제를 두고 질병이나 환난을 해석합니다. 큰 질병, 작은 질병, 작은 환난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큰 질병 있죠. 큰 질병.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소위 말해서 암, 아니면 희귀병들 있지 않습니까? 환난도 수십 년간 이루었던 사업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런 경우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환난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병에 대한 원인을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 또는 어떤 특별한 사고의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생겼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큰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닥쳐왔는가?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자신의 지혜 없음과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자신은 탓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지? 이런 환난이 닥쳐왔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무당들이 제일 심합니다. 너 그 병이 왜 왔는지 알아? 무당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딱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 병이 들었는데 왜죠? 너 그 병 왜 들었는 줄 알아? 귀신이 지금 너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네가 어깨에 이상한 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질병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병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무당의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악귀가 그 부분을 공격해서 악귀가 씌어가지고 네가 그 질병이 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하, 그렇구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악귀 때문이구나. 책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무당이 이어서 말합니다. 부적을 3개 써야 돼. 하나는 베개맡에, 하나는 침대 밑에, 하나는 네 지갑에 넣고 다녀. 그러면 그 악귀가 서서히 사라질 거야. 그러고 나서 치료받으러 가. 그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대신에 그럽니다. 그럼 부적 하나에 100만 원씩이야. 300만 원.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병이 낫는다는데 3개 써야지. 300만 원 주고 이 큰 병이 낫는다는데. 그 치료받고 나오면은 그 무당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질병의 원인. 환난의 원인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질병의 원인, 오늘날 각종 질병, 특히 암이나 희귀병이 과거에 비해서 수없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병원 올라가니까 옆에서 말하는 게 전부 항암 치료 어쩌고 이러면서 막 전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니까 이제 서울 큰 병원들은 주로 좀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소아
소아과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애들이 백혈병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는 아이들 아픈 그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차서 이 진료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근심에 쌓여갖고 애들 어린 애들 밥 먹여주고 있고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수없이 많이 희귀병과 큰 질병들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암 환자, 각색 암 환자 있잖아요. 우리 대장암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희귀암까지 다 해서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난 몰랐는데 200만 명이나 그렇게 암을 질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일이 많은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안 걸려서 그렇지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희귀병 환자도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알 수 없는 병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냥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치료할 뿐이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환경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환경 유전적 요인. 이게 뭐냐? 부모의 유전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자녀에게 이어져 가지고 자녀가 발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경 유전적 요인은 환경 유전적 요인은 환경의 오염, 즉 식생활에서의 일회용 용기의 환경 호르몬과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공기의 질로 인하여서 발병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적 변형을 한 것, 소돼지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와 각종 성장 호르몬을 주사해서 키우는 것,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원래 유전적인 그 정상적인 상태가 교란이 된다. 거기에서 발병하는 질환들이 바로 큰 질병들, 희귀병들, 각색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경 유전적 요인이다 이런 거예요. 부모는 건강해도 자식이 이상한 병이 생기는 바로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게 환경 유전적 요인.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 몸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질병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기 몸살이야 약 먹고 며칠 들어 누워 있으면 낫죠. 큰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 먼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내리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맞는 것이고, 비가 비치면 선인이든 악인이든 같이 비침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비약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식량의 안정성이 위험하네. 공기의 질이 너무 안 좋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이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는 국가와 간의 사이에서 그 자기의 우위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을 북한이 쏘네 마네 이러면서 겁을 주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누가 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을까요? 민주주의자들은 다 살고 사회주의자들은 죽을까요? 반대로 북한이 핵을 쏜 거니까 민주주의자들은 다 죽고 사회주의자들은 살까요? 아니죠. 다 죽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큰 질병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판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큰 질병과 환란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질병의, 이 환란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뭐지? 왜 이렇지? 이해 차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질병과 환란을 극복할 힘과 용기와 절제 그리고 결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가짐이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셋째, 이 질병과 환란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신지 물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이 질병과 환란을 이겨내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 답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질병의 환란, 이 질병과 이 큰 질병과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이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 큰 질병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 환난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질병 자체와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자,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린 딸이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마침 오셨다는 말을 듣고 쫓아나가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의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여 살려주옵소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에 어떻게 되죠? 가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느니라. 확 180도 바뀝니다. 죽음과 삶은 믿음 안에서 이게 거꾸로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그 어린 아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무슨 병이었는지는 몰라요. 희귀병이었는지 무슨 큰 질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죽을 병이에요. 그러나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이로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기적은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종종 있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거 도저히 끝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그 믿음 안에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적을 맛볼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자에게 허락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 다른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다 살려주고 다 병 고침받고 다 그 환난에서 극복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우리 한 인생은 먼지요,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에 지나지 않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의 나 한 작은 존재로서 물론 이 존재를 하나님은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심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그 이해하신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질병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